50절 보라, 공회의원으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그는 그들의 결의와 행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였더라. 그가 예수님의 몸을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뉘어본, 즉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 안에 판 무덤 안에 모시니라.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57절에서 60절이 되겠습니다. 그 날이 저물었을 때에 거기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 몸을 내어주라고 명령하니라.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들로 싸서 바위 속에 자기가 파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모셔두고 한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놓고 떠나가니라. 이제 마가복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2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이더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니 그는 한 존귀한 공회원, 즉 산헤드린 멤버요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으셨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으신 지 오래되었는지를 묻고 그가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그분의 몸을 주기를 허락하였더라. 요셉이 한 세마포를 이미 사두어 예수님을 내려놓고 그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주님을 누이신 후에 돌을 굴려 그 무덤 문에 놓았더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겼더라. 이 일들 후에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겠다고 간청하자가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일찍이 밤에 예수님께 처음 왔었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들을 섞은 것을 100분쯤 가지고 왔더라. 오늘날 치면 약 72파운드, 72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이 장사 지내는 법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세마포 들로 그 몸을 쌌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무에 못 박히신 곳에 한 동산이 있는데 동산 안에 아직 아무도 뉘어지지 않았던 새 무덤이 있더라. 이날은 유대인들의 예비일이고 또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누이시니라. 아멘.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fit, 합당한 사람인가? 다른 말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혹은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누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가? 그의 마지막 특징인 사건을 오늘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과 나머지 세 복음서에 있던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참 제자인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확인하고 물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먼저 아림마데라는 도시에서 언젠가 이사를 와서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게 된 71명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관해서는 마가에서도 마태에서도 요한에서도 밝혔습니다. 이분이 부자였다. 그리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요한도 그럽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였다. 그런데 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마음으로 혼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야, 비겁하게 그게 무슨 제자냐?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밝혀주심에 따라서는 이분과 그리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또 70이 사내들인 공회의 다른 멤버였던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거룩한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겠다고 깔보던 공회원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정죄하는 죄를 지어서 안 된다고 항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메시아로서 마음에 받아들여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이분들이 히브리인에게 썼던 편지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기쁨을 맛보고 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 보고 다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그러한 죄에 들어간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밝힐 정도로 강하진 않지만 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항상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서로 사랑으로 멤버들을 대하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손가락하여 judge,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고 빌다, 일깨워, 이렇게 세워줘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이 사건을 보면은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두 사람이 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금요일 오후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아직 그 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계셔 있는 동안에 깨끗한 세마포, fine linen, 새 세마포를 그 비싼 것을 사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발삼, 향기가 들어가 있는 것과 알로가 들어있는 향기를 섞어서 72파운드 된 엄청난 향료를 사서 준비한 과정을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과 멀리서 예수님을 보거나 도망간 예수님이 정해주신 자살한 가룟 유다 빼고 11명 사도와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어느 분들이 참 제자 같습니까? 이분들이 참 제자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갈 필요도 없고 가치가 없는데 이분들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참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공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지 모르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당할지도 모르고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지 모르고 자기의 명예가 손상될지도 모르고 인간관계가 무너질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마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가 43절에 빌라도에 가서 용감하게 이야기했다. 참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님, 그러면 우리가 이들처럼 그렇게 주 예수님을 이제는 겁을 내서 몰래 믿다가 밝히 믿는 사람처럼 닮아가면 되나요? 잠깐만. 성경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두 비겁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도망간 11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멀리 갈릴리에서 따라와서 예수님을 봉사하던 그 여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답을 주셔서 이미 이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주게 했던 은혜를 이미 주셨고 그것을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고통받는 순간에 주님의 장사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였던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몇 시간 후에 오후 3시에 낮 12시부터 3시까지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것이 끝이 나자마자 지옥의 그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여러분 우리와 이 제자들과 도망간 사도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죄에 대한 벌이 죽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치렀으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앞으로 믿을 사람과 이미 믿은 이 두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의 죄는 다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몰라요. 늦게나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 표시하고자 돌아가시기 전이지만 이미 사도들은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분들은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엄청나게 용감하고 가치 있고 비용이 드는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용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 돌아가실 예수님에게서 죄값을 완전히 정리하시는 순간에 이들의 죄도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겁니다. 옛날에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거듭나기 직전에 어머니 뱃속에 임신 상태에 있는 태아와 같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이분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용감하게 나서지는 못하였지만은 거듭난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이 갑자기 성장하여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할 준비를 돌아가시기 전에 하고 있었으니 이보다도 아름다운 제자들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오늘 기억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되고 쓸모없는 시간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죽었으니까 의미 없다고 다 고개를 돌리고 돌아갈 때에 실제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을 준비하는 제자의 모습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분들은 물론 사후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면은 죽은 사람들이 다 세상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고 장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이미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아름다운 희생과
봉사와 감사의 행위에 보답하시려 마지막 야훼의 날이 아니라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이들의 장사의 예식을 보답하듯이 부활시켜서 이들이야말로 장사와 부활을 다 준비하는 유일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한 일이 참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한 일이 예수님의 몸에 모든 정성과 자기의 가진 바를 다 쏟았다. 그리고 자기의 지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몸을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릭 성경은 원어는 조심스럽게 시체란 말보다도 예수님의 몸이란 단어를 쓰고 조심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에 번역한 분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시체란 말을 썼지만은 그분의 몸,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잠드셨지 썩는 그러한 시체의 자리로 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요셉이 같이 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가져가니라. 그 자리에서 유대인의 장사 지내는 법대로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몸을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유대인의 장사법은 21세기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미국 땅에 20-30년 동안 흥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효과적으로 죽음을 처리하는 화장하시오. 저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날라옵니다. 너 화장 준비해라 죽을 때. 이 미친 것이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명국가, 선진국가에게 다 퍼져나갑니다. 핑계가 좋지요. 비용도 절약하고 살아남은 유가족에도 편하고 환경보호도 하고 이 미친 짓입니다. 부활을 생각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유대인이 법에 얽혀서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습관 중에 하나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두 제자들이 참 제자들이 보여준 행위에 따라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땅이 비좁고 죽는 사람이 많게 화장한다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은 그 넓은 땅인 호주에서도 이웃나라 캐나다에서도 흥행하는 걸 보면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호응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요셉은 그 비싼 세마포로 한 부분씩 쌀 때마다 니고데모는 그 섞었던 향품을 부어서 몸 전체를 그리고 얼굴을 헝겊으로 쌀 때까지 계속 부어서 72파운드를 다 쓰고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신 동안에 준비하였던 세마포를 다 써서 이제 두 사람이 요셉이 만들어 놓았던 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장사 지내려 한 다윗을 깨어내서 파내어서 만들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뉘었다. 이보다도 아름다운 참 제자의 봉사와 용기와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만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였으니 이 준비야말로
1마일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듯이 그 귀한 몇만 불짜리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몸 전체를 적시게 한 봉사와 감사의 표현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장사를 지냄으로써 준비한 아름다운 이름을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한 분은 관심받는 여인이요, 두 사람은 비겁하였던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기에 때가 되니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듯이 드디어 가장 중요한 때 예수님의 장사와 부활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장사 지낼 때에 부활을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았지만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잠든 시간은 순서가 없습니다. 장사와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있을 때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이처럼 아버지 앞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랬기에 성경은 밝힙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일은 엄청나게 큰 복을 누렸으니 배반하는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정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밝혔듯이 그 몸이 부자와 함께 무덤에 있겠다는 그 예언을 이루는 53장 9절의 말씀을 요셉이 이루는 주체가 되었다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저희들이 이 시리즈의 세 번째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고 할 때 예수님이 장사하신 것과 부활하심을 우리들이 이제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잠들어 불려갈 때,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어떤 역경이나 손해나 인간관계가 무너지더라도 실행하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오늘 던져보면 되겠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을 기다리고 그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지혜롭게, 성실하게, 용감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목적을 거기에 두며 방법을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영혼을 일깨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